24장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조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종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께 맡겨주신 주의 양들을 잘 돌봐라. 이것이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 7대 절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5대 제사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화목제는 사람과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볼 때에 비둘기가 있고요, 또 양과 염소가 있고요, 또 소가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내 믿음이 소를 드릴 만한 그런 강한 믿음, 큰 믿음을 저는 원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비둘기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러나 양, 염소, 소는 가져간 사람이 잡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특별히 소는 잡을 때에 가죽을 떠요. 가죽을 떠서 잘 정리해가지고 제사장 발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목회자의 또는 나에게 준비된 목자를 위해서 허물이 있어요. 그럼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덮어주겠다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제사들 잡는 고백에 있는 거예요. 비둘기 신앙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신앙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작용해서 다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힘들어도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요. 예? 내가 그냥 먹기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때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한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이게 부어져야 돼요. 저도 때로는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올바른 소리는 해요. 하고 나서는요, 나 혼자 너무 힘들어해요. 괜히 이 얘기해가지고 인상 쓰게 하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뭘 이러나. 그래서 때로는 목사 된다고 하는 게 조심스러운 생각 가질 때가 정말 많아요. 성경도 그래요. 뭐라고 해요? 남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과 대가가 있는 거를 성경이 말해요.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 돼.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몸부림트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경보다 만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기독교 감리교에서는. 그러면 질서가 있는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당도하니까 제자들은 출신 배경이 촌이에요. 촌. 그렇게 촌에서 살다가 도시에 와보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 그 화려하게 꾸민 모습을 보면 우와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할은 뭐냐?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환성을 지르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성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구약을 볼 때에 모형론으로 봅니다 라고 말씀하는 근거들이 돼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 이거는 보통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왜? 그 사이사이마다 금이 있나 확인하려고 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초토화시켰어요.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 여기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는 맷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맷돌을 뜻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맷돌 소리가 결코 성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무슨 의미냐면, 맷돌질은 양식을 먹으려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맷돌질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 표현은 망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맷돌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위에 짝이 있고 아래 짝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맷돌질을 한 경험들이 있는 연세들이에요. 손잡이를 어처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는 이 맷돌질 할 때 제 기억 속에는 콩국수 할 때 어머니가 이거 돌릴 때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콩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재밌어 보였고 내가 한다 그래갖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내 마음대로 돌리지 뭐 한 곳으로만 돌려요? 이렇게도 돌렸다가 저렇게도 돌렸다가 팔 아프면 이렇게도 돌리고 왼손으로 돌리고, 그게 맷돌질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밑에는 안 움직이죠. 진리는 안 움직여요. 그러나 위의 생각은 자유로워야 돼요. 생각이 자유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와요. 그런데 위가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애를 먹어요. 여러분,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질을 공부하고 양육 패턴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기질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질 않아요.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러한 기질들이 만나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사람 위에 부모들이 만들어주는 내용물을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것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내 안에 있는 대로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대로 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뭐 옆에 분에게 물어볼 거 없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어요.
자, 아랫돌은 있는데 윗돌이 없다. 이 얘기는 그 도성이 파멸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로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두 질문을 하나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없지만은 누가복음을 빌려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뭐요? 성전이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분명히 신약을 통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외형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게 죽음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통해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육체가 이제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새벽을 나오시는 분들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세요. 새벽에 아무나 못 나와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나와. 그리요 안 그리요? 예? 이 새벽은요, 어제 제 아들이 어제는 새벽 기도 나왔어요. 오늘 나오자 건드렸더니 죽은 시체 같아.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늦게 잤거든 어제. 그러면 그 늦게 자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려면은 자기가 일찍 자는 수밖에 없어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에 성경은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 거. 저는 그 말씀 믿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각.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때로는 문자적으로 그걸 믿는 게 필요해요. 물론 그 문자의 내면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 그런 걸 저희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말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모르는 게 약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도 180도가 다른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만 그래요? 제가 가끔 지금의 현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종교 탄압입니다. 제 이 얘기 저는 했어요. 종교적인 탄압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도 나고 화도 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종교적인 탄압으로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대로만 받아주면 좋은데, 목사님은 문재인 정부를 너무 싫어해. 뭘 내가 너무 싫어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볼 때에
이건 탄압이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드리게 해야 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전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설교를 너무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얼굴만 잘생겼어 그러면 듣는 내가 미안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에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소문을 잘 내주세요. 아셨죠? 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은 모형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힘들지만 원어 공부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벗어나지 않나 확인도 하고. 자, 미혹하는 말이 많다라고 할 때 미혹하는 말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면에도, 다시 말해 교회 울타리 안에도 많아요. 신학자, 목회자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180도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돼요. 양이라고 할 때 양은,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때 푸른 초장은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성도들의 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었다 그러면요 굶어요. 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최소한 이성적인 공부를 했어요. 이성적인 공부가 학교에서 뭐예요? 목적은 자아실현이요, 자아실현. 우리는 역사적 중흥의, 민족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 이거 외웠다니까요, 국민학교 때. 그러면 결국은 뭐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내면의 얘기는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 그게 우리 부모님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면 이런 교육이 학교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세상과 버타고하게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을 긁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버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를 내가 막 경험해요? 안 그래요. 세상과 버타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건 생각지도 않나. 돈이 많으면은요, 몸이 편안해지고 돈이 많으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이야기, 예?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 돈만 있으면은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요? 살아계신데 유산 주세요. 그 유산 가지고 사람도 사귀고 유산 가지고 할 짓 다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만 그래요? 세상 보세요. 중국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주지웅님이란 게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 물질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는 일로 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어디냐?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우리나라의 정부의 강요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 하겠다고 국회에서 떠들어댔어요. 그러니 가장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와 부딪힌 게 어디요? 기독교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성도 아니에요. 내가 겪은 목회에서도 직분자라고 해서 다 그대로 내가 바라보는 마음이 이게 일단 무너졌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돌고 돌아도 목회자는 목회자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깃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기 교회 이름 얘기하면 돼. 이거 갖고 나한테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긍지가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요새는 예수 믿는 예자도 꺼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하깃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너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받으면 양반은 고기를 안 먹어도 이를 쑤신대. 예? 이런 얘기들이 저는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그럼 뼈대 있는 집안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있었어요, 제 안에. 제가요, 이런 의식들이, 제가 초등학교 이름은 남창이요. 중학교 갔더니 애들이 놀려. 남창 하면서. 근데 한문을 몰라서 나한테 한 거예요. 남영남체 창성할 창. 중학교는 둔포예요, 포. 여기가 다 창포, 이게 바닷가 근처라는 얘기예요. 고등학교는 평택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일단 원서 써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그런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10등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쓰지 말고 안전하게. 그 당시에 저희들이 1급이 평택고등학교예요. 2급이 여기까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떨어져도 좋사오니 썰게 해달라고. 근데요, 650명 중에 225등으로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는 묻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서 뭐예요? 어려서부터 받은 그런 충렬공파 248대 손이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얘기를 할 때도 대남창초등학교, 둔포중학교 앞에다도 이런 걸 의도적으로 막 붙였어요. 내가 살아온 자리,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지금 부대끼는 현장,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천국이요. 천국이게 되도록, 천국이 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려보낸다는 의식만 가지면, 여러분,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의 긍지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지금의 이런 시대에서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한다고 해서 오매 기주고 그런 인생 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 천한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약의 이단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생긴 게 이단들이에요. 시작은 똑같아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이게 이단이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미혹하는 말이 난무해요. 미혹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피 묻은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서신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새하늘이고 새 땅인데 신천지가 이상하게 변질시켜 놨어요. 저희 처음에 교회 여기 왔을 때 2018년도 12월에 와가지고 2019년도 초반에요, 이상한 사람들 새벽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천지의 2인자였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되신 분이 와서 강의한 거예요. 미혹하는 선지자,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난리라고 그랬어요. 이 난리는 전쟁을 뜻하는 단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로 말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걸로만 보면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만 해석해요. 여기서 말하는 난리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엄청나게 첨예해요. 어제 제가 내년도 2021년도에 교육부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전도사를 어제 면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의 백성현 목사는 동성애를 나는 허용하는 목사예요. 본인의 생각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하는데, 저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지만 목사님이 허용한다니까 목사님의 교회 정책 방향의 입장에 맞추어서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참 마음에 들게 얘기해. 그리고 나서 대답이 다 끝난 다음에 동성애 얘기하면 죽어 그냥.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 보니까 웃어요. 아, 자기가 시험은 통과했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동성애를 위한 목사님도 생기고 동성애자 중에 목사님도 생기래요. 저는 제가 몇 가지는 뭐 유튜브 밑에 이상한 얘기들이 쓰여도 저는 그거 분명해요. 생물학적으로 봐요. 남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화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얼마 전에는 성별이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임신한 거, 그건 원래 남자가 아니요, 그거 원래 여자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뉴스도 나오고, 나 참 아주 안타까워요. 저는 그거를 성적 취미로 안 봐요. 그거 병이에요. 저는 심리학 공부하면서 저는 아예 그렇게 이미지 돼 있어요. 몇 가지, 성경이 말하는 이런 몇 가지를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간단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이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데, 세상은요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했잖아요. 북유럽에 있는 책을 갖다가 너무나도 잘 돼 있다고, 거기에 보면 동성애 허락하는 것이고 그런 교육을 적어놓은 것이 이게 선진국이라고. 아유, 참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자도 권력자도 미인도 미남도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 외형적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서기까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거세진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이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 편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기근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날은 어떤 기근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는요,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남아공 갔더니 거기는 장난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유럽처럼 정말 그래요. 그러나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슬람권하고 기독교계의 싸움이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오셨던 현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그런 육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도 보여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굶주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경은. 내 자녀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실족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기근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얘기하느냐? 아니요. 여기서 말한 지진이라는 이 단어는 비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마음이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진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게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고, 우리나라 역사의 일에 공산 정권 위에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 이외에 오늘날처럼 교묘하게 지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어떤 게 많아요? 기근과 지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읽고 선포하는 삶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어지는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전에 갈 때까지 점점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죽이고 미워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배반한다는 얘기는 잡아주고 그 얘기예요.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가치와 생각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불법이에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뭐라고 썼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4장 3절로 4절 연이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허탄한 이야기,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는 게 허탄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끝까지 견디셔서 오늘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